할렐루야. 자,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벌써 14장 1절부터 전체 장을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14장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는 우리의 길이 천국 길이요, 천국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보좌에 가신 이유는 우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는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왔다 가는 이유는 그냥 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고서 믿음이 안 생기걸랑 보는 것, 내가 한 것을, 너희가 본 것을 가지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증거한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지만 더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셨고,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진리 영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14장의 말씀이에요. 15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었어요. 저 종살이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살던, 마지막에 애굽에 들어갈 때 74명의 족속으로, 부족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시면서 200만 명이 되는 인구 증가율 800%를 가지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머, 맺힌 열매는 들포도만 맺히는 거예요. 왜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함 받은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가차없이 쳐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가짜 목사들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장 소중한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다가 왜 이스라엘을 비유했겠어요? 포도나무는 제목이 아니에요. 쓸 제목이 아니에요. 잘라지면 태워지는 땔감에 불과하지. 단지 열매를 맺을 때만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비유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1절은 어디 가고 또 2절부터 읽었습니까? 시작. 읽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 안에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봅시다. 네, 포도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나무는 뭐다고요? 유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올바르게 맺어서 올바른 열매를 맺기 원했더니 그들은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2장 21절 시작.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뭐 때문에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했지만, 오늘도 1절에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참포도나무로 했다가 없애버린 것처럼 구해 채워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친히 구원자가 돼서 죽어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믿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우리는 뭐라고요?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유다 족속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있어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11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라 이런 말이에요. 본보기 삼으라 이래요. 다시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도 농부들이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를 통해서, 기후의 악조건을 통해서, 또 장마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하려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꽃으로 보지 않아요. 열매를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꽃이 아니에요. 꽃은 아름답고 향기는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원하지 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분명히 말씀하죠. 어떻게 된다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애버렸어요. 구원에서부터 쫓겨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더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우리들이야 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한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지만 이 2월달이 되면은요 우리 농부들은 바빠요. 포도 농부하는 농부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왜? 추운 마을에 장갑을 끼고서라도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가지를 쳐주고 껍질을 손수 깝니다. 왜? 그 껍질 속에는 벌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걸레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성충이 되어서 그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결국 꺾어지게 만들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죽은 나무가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껍질을 다 까야 됩니다. 벌레를 다 잡아주고 또 약을 쳐줘야 됩니다. 벌레 같은 못하도록.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뭐했다? 깨끗해졌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건강한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껍질을 벗겨주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나무를 가꾸어주고 보호하고 잘 지켜주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열매를 맺는 조건이 바로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할 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뭐가?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채워놔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청소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잘 보호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이유는 뭐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일부러서 나무까지 꺾는 거야. 포도나무까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죽어요. 또 하나는 태풍이나 센 바람이 와서 장마철이 돼서 바람에 못 이겨서 가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것도 꺾여요. 마지막으로는 벌레를 잡아주지 않아서 병충해 틈타가지고 갉아먹어서 꺾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냐? 이게 다 세 가지가 뭐예요? 세상 관계, 사람 관계, 세상에 사는 모습, 또 마귀나 귀신들의 장난, 이 역사 벌레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닌다면 우리는 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겨라. 다 같이 이겨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 져도 안 되고 사람에게 져도 안 되고 마귀한테 져도 안 되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지가 꺾이면 뭐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맺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씀이 없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간을, 설교 시간을 사모하고, 왜 그럽니까? 말씀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돼요? 말라지고 말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말라지고 말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느냐? 그 나뭇가지를 여인들이 다 어떻게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요. 태움 받는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예요. 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온들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나는 목사님들이 사기를 쳐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나 와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어떻게 살든 말든 헌금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No!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이전한 게 은혜다. 여러분, 저도 그런 유혹 당했다 하잖아요. 교회 크게 져놓고 비치고 사니까 여러분, 교인이 없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지 이게 내 집 아니잖아요. 이 교회 와서 말씀대로 잘 살면요, 헌금하지 말래도 하고요, 희생하지 말래도 하고요, 봉사하지 말래도 하고요, 전도하지 말래도 하고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이미 구약의 선지자 입에서 이사야 27장 11절이나 또 여러분 에스겔서 19장 12절에 이 포도나무의 운명, 가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다 구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을 모르고선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든든하게 세워진 믿음이 되어져서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될 것 같으면 나도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목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까? 자기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괜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시험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교회 안 나올 게왜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주의 전이 사모되어지고 주의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의 말씀이 사모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소리도 이상하게 하지만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는지 확정해보고 다 믿음에 든든히 서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가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뭐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둥, 목사님이 뭐 은혜가 없다는 둥, 무슨 뭐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는 둥, 이런 핑계를 대고 교회 옮겨가 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딴 교회를 가봐요. 그건 뭐 한 거야? 그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려면 시험해 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딴 길로 갔다가 여러분 가서 어떻게 사는지 가서 보란 말이에요. 잘 믿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도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목사 설교할 때 새벽기도 안 나오고요, 이 설교할 때도 안 들어요. 나는 왜? 내가 죄질 것 같아. 저 부목사들이 설교한 대로만 살아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전사들이 말씀대로만 살아봐. 왜 교인들이 시험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살아봐. 성가대원들이 오늘 가사대로만 살아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들이 말씀대로만 살아나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은 희망의 등대에 불을 붙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회개의 시간이 오면
교회 몇 명이 모이니 얼마가 모이니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몇 명이냐 이걸 자랑할 줄 아는 한국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뀌어간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소망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다시 회개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7절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미 정리해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라고 14장에 이미 이 기도는 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보혜 성령 여러분 거하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 거한다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는 것은 뭐냐? 이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견인하는 거예요. 이건 이 15장에만 해도 11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전체에 40회 이상이 나오는 게 이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성령의 보혈사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요, 견디어냅니다. 이겨냅니다. 싸워냅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위험에 닥쳐오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지키며 끝까지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렇게 살아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해요. 살아내지 못해요. 다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 없이 보이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메마르니까 남이 메말라 보이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기름이 충만해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봐, 내가 보이지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무슨 건방 떠진 소리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없다.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죽음이란 칼이냐? 그 어느 것도 예수 믿는 내 믿음을 끊을 수는 없어. 뭐가 끊습니까, 나를? 뭐가 어려우고 안 돼서 여러분 교회를 은혜가 없느니 무슨 사랑이 없느니 그런 말하고 삽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을 보는 자예요. 다 같이, 나 자신을 보는 자다. 잘 들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굳게 세운 믿음자들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 와도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기며 나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사랑하는 학군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다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고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다 막혀요. 다 막혀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가 이 문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들으려면 아주 잘 들어요. 우리는 세상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들어야 합니다. 설교 듣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늘 묵상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나를 말씀에 비춰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나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며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살다 가시는 하늘꿈의 삼구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